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67장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화요일 저녁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배나 더 축복하시며 또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에서 4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에서 4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행적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때 운명하시고 또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그러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날 그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무덤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 열린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급히 뛰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다시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하였는데 거기에는 시체가 없고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도상에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다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식사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바로 그 음식을 놓으시고 거기서 축사하시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성찬,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급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에게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의심을 질책하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미시고 또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살과 뼈를 또한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구운 생선을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 3가지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즉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것은 원어 이데테로 인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봐서 알다 아니면 만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읽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성경과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접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삼일체적인 그러한 활동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 즉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 에이든 토저는 1897년부터 1963년까지 이 땅에서 사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정식 이름은 에이든 윌슨 토저로 1897년 4월 21일 날 펜실베니아의 라호세라는 조그만 농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6째 자녀 중에 3번째로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분은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까지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세 즉 1912년에 에크론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1915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떤 전도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서 이렇게 기도를 해봐라는 그러한 권유를 듣게 됩니다. 그때 A.W. 토저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그러한 감동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는 다락방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를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지하실에 바로 그 지하실의 보일러 옆에 바로 그런 장소를 말해요. 굉장히 좀 음침하고 그러니까 좀 어두운 그런 장소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자기만이 혼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면서 19세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목회를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인디아나폴리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의 명성이 높아져서 시카고 교회에서 정말 D.L. 무디나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카고 교회에서 또한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캐나다 에버뉴 로드 교회에서 또한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깨닫고 이와 같이 말씀을 받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뼈를 만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아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는 것, 즉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손과 발을 그 손과 발에 있는 살과 뼈를 만져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 만져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져본다는 것은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우리가 받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지다라는 것은 원어 셀라페사테로 대다, 즉 그 피부나 그런 것에 자신의 살을 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접하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바로 감동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말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접촉하고 그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야기하면서 베레아 성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더 이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늘 그것을 묵상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그냥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곱씹어서 그 맛을 보고 또한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실 그 무렵에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바로 목자들이 전한 천사의 말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것을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학이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즉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한 그분의 지식에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것들, 묵상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디오 방송 여러분 잘 들으시나요? 저는 라디오 방송 중에 극동 방송을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아침에 거의 이제 채널 고정인데 106.9MHz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방송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 PD가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화요일마다 화요일에 짱짱 성경암송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백은실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백은실 사모님은 말씀 심는 엄마, 말씀 심는 가족, 엄마표 신앙 교육이라는 그러한 저수를 하신 그러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같이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또한 암송하는 그런 시간인데 구호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말씀을 먹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외운 그러한 청취자들은 외웠어요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극동방송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우지는 못했지만 따라한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한 명 외웠어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낸 분을 이제 직접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을 외운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틀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숙연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나도 말씀 암송에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이런 우리 말씀 암송의 생활이 우리 삶의 참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은실 사모님은 2014년 12월 5일에 국민일보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큰아이 조이가 2살 때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타지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서울로 오셨다가 디자이너 일을 하셨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사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303 성경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암송학교를 통해서 이제 암송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온 가족이 계속 이제 암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전체가 이제 19절 이상 그렇게 암송을 하는 그러한 아주 풍성한 그러한 가족으로 바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을 이제 쭉 암송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태도라던가 가족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참 그 암송을 통하여서 정말 더 화목해지고 또 하나님 뜻에 더 맞는 그런 풍성한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또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 암송, 영어로든 아니면은 국어로든
암송을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생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하에서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 구운 생선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로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드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42절에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 순종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리다라는 것은 원어 에페도칸으로 건네주다 라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로 주다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실천적으로 하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행동, 바로 그런 실천적인 행동, 그것을 바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순종한 그러한 예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은 굉장히 이렇게 좀 거칠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그 나발의 양떼도 지켜주고 나발의 그러한 재물을 지켜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과 그 무리가 배가 고파서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그걸 딱 잘라 거절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정말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내가 이렇게 그 양떼를 다 지켜주고 내 베풀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냉정함이냐 하면서 그 나발과 그 가족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을 뒤늦게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의 그러한 나귀 등에 떡 200과 포도주와 이런 무화과 이런 것들 먹을 걸 잔뜩 싣고 가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정말 이 비천한 이렇게 계집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은 정말 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흡족하게 받고 그 나발의 집안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돌이켰죠. 그것 때문에 아비가일도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나발이 이제 실컷 그날 따라 잔치하면서 먹고 뒤지게 먹고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신 좀 헤매야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발이 깜짝 놀라서 그 몸이 서서히 굳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그 즉시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바로 저는 천한 계집종입니다 하고 다윗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고 또한 바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바로 마리아의 그러한 예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이 지극히 정말 아끼던 그러한 향유, 나드 한 근, 정말 그 1년치 그런 품삯과도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 나드 한 근을 꿰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한 자신의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는 바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어디에 복음이 전파된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들려지리라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유명하고도 또한 대표적인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순종의 예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은
바로 100세 얻은 아들, 정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이삭. 그 이삭을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 그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이삭의 뒤에다가 그 나무를 잔뜩 심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산 위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서 이삭을 펴놓고 칼로 이삭을 이렇게 잡으려고 왔던 거죠. 그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러면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라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로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한 그러한 상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즉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아들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드렸지만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역사,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꼭 그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정말 방법으로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우리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 부활의 그러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초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런데 그 농사가 굉장히 흉작이었어요. 그래서 102명 중에 50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조금 얻은 것으로 1621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3일간 축제를 하면서 정말 자신들이 굶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또한 그때 인디언들, 그 지방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인디언들이 참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메리카 이 대륙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결국 농사에 성공하여서 그 땅에 정책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 후에 루즈벨트가 마지막 주 변동 갈 수 있으니까 11월 넷째 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11월 셋째 주는 사실 단풍도 닫힌 그러한 시기라서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인가요? 네, 첫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국적으로 어떻게 지킬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추석이 그 유대인의 바로 그 초막절 바로 전날이 바로 추석이랍니다. 추석 전날이 바로 유대인의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초막절이 바로 이제 성막질 재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참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성막질 그런 재료를 그렇게 모아주신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초막절이 추석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추석을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좀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또 11월 마지막 주면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한국 교회에서는 다양한 그러한 여러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먼저는 받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목사와 같이 선교사와 같이 사역자와 같이 말씀을 연구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신학자와 같이 또한 깊이 연구하고 또한 깊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선교사와 같이 말씀을 직접 전파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깊이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한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고 그 살과 뼈를 만져보고 또한 예수님께 또한 구원 생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또한 말씀을 받고 또한 깊이 묵상하며 또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성도들과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